지난 2주 동안 그리고 또 오늘까지 우리 천지창조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가 잘 되시나요? 천지창조? 네.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설교자로서 이게 참 천지창조 쉽지 않다.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로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제가 정말 약간 엉뚱한 것 같은데 문득 음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클래식 음악 중에 이 천지창조를 주제로 한 음악이 있더라고요.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쓴 천지창조인데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헤드폰을 끼고 천지창조를 내내 들으면서 주님 계시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썼는데 그 하이든이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창조를 작곡할 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60세가 넘었던 시기였다고 해요. 이제 오늘날이야 60세면 뭐 다 젊은 나이지만 이 하이든이 살았던 그 당시에 60세는 오늘날로 말하면 초고령입니다. 곧 이제 그 세상 떠날 때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인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이든이 고령의 나이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에게 왜 그렇게 새롭게 다가왔을까? 60살이 넘은 시기에 이 천지창조라는 곡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그에게 주셨던 어떤 영감이 있는데 왜 이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창조가 그에게 새롭게 다가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도 나눴지만 사실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막 낱낱이 다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인생의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때로는 여러 우여곡절들을 경험했을 때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 작곡가라는 하이든의 삶의 혈기 어린 젊은 시절에는 자신의 두뇌나 지식으로 그걸 다 이해하려고 해봤지만 결국엔 그것이 한계가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는 순간을 마주했을 그때에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존재를 삶으로 깨닫게 될 만큼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 우리의 이해와 지식을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되면 그때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들이 있지만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며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한 끝에 결국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 하이든의 고백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세 번째 날과 여섯째 날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면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물을 하나님께서 하늘이라고 명칭되는 공간을 그 사이에 만드셔서 그것 때문에 공간 위에 물이 있고 그 공간 아래에 물이 생기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그 공간 아래에 있는 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어가시는 장면인데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은 하늘이라는 공간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땅이 어디이고 바다가 어디인지 경계가 나누어지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죠.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각각의 공간에 있었던 생물이 새와 물고기들이었습니다. 이제 공간이 나눠지기 전에 하늘이라는 공간 그리고 물이라는 공간에 새가 있었고 물고기가 존재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공간이 바다이든 그 공간이 하늘이든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땅의 공간에는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위한 존재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아무런 의미 없는 공간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다이든 하늘이든 다 그 존재했었어야 할 생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그 공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공간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할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 있고 우리가 머무르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미를 붙들라. 나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의미를 붙드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라도 어떤 현실에 순응해라, 순응하면서 살라, 주어진 것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생물이 필요한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알맞은 생물들을 다 만드셨어요. 자, 공간이 먼저이고 그 공간에 있어야 될 생물이 그 다음이에요. 항상 순서가 이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땅에 사는 생물보다 땅을 먼저 만드셨고 땅의 생물을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땅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있어야 할 생물을 만드셨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곰곰이 읽으면서 한 가지 이제 물음이 있었는데, 어떤 물음이냐면 하나님은 왜 공간을 먼저 만든 것일까? 왜 먼저 공간을 만든 것일까라는 생각을 던져보게 되었어요. 물론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공간이 있어야 생물이 있는 거죠. 마치 이사갈 집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이듯이 생물이 존재하기 위해선 공간이 먼저 존재해야 되는 게 순서상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없을까? 이 하나님의 순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있어야 할 생물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순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인도함이 있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이미 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를 순종함으로 나아갔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인도하심이고 내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불확실한 것들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그 자리를 따라 나아갔던 삶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인지 아브라함은 모르고요. 그 땅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누가 있는지 아브라함은 절대로 알 수 없었고, 또 그 땅에 가면 내가 무슨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목적지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가 있어야 할 이유와 계획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생물을 위하여 공간을 먼저 만들어 두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생물이 거기 있기에 전부터 이미 공간을 만드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기에 다다르기 전부터 이미 그 땅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잊혀진 약속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선명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물고기를 위하여 바다라는 공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새라는 존재를 위하여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땅이 식물 곧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거두어내신 그 땅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을 하세요. 땅은 식물을 땅 위에 내라.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워딩인데, 이제 본문을 보니까 그 식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씨를 맺는 식물이 있었고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정보나 지식을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고 그럼 하나님이 땅에 식물을 냈네? 그 식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라고 성경에서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 대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식물이 도대체 뭡니까? 성경은 식물도감이 아니거든요. 그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식물을 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종류대로.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종류대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All sorts of 그리고 every sort of.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글 번역과 영어 번역을 이렇게 종합해서 이 의미를 좀 나름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각 종류대로의 뜻이 어떤 뜻이냐? 첫 번째는 모든 종류를 아우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종류가 다 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를 다 아우른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종류들마다 차이가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 각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의미라는 거예요. 모든 종류를 아우른다. 그리고 그 종류에는 각각의 차이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식물을 창조하셨을 때 식물의 모든 종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각각의 종류에는 다 저마다 특징들이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식물과 같은 날에 창조되어 있는 땅의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24절, 25절 생물에 대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곧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24절 25절은 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물을 땅에 그 종류대로 내라. 본문에 보니까 그 동물들이 어떤 생물들이냐? 들짐승, 각기 종류의 들짐승이 있고 각기 종류대로의 가축이 있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존재했다. 여러분 더 파고들어서 그럼 어떤 종류냐? 뭐 진해가 있었냐? 뭐 하늘소가 있었냐? 이거 여기다 묻지 마세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날 이 본문이, 창세기 본문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진화를 받아들이는 진영에서는 이건 거의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거의 거짓으로 취급받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그리고 과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진화의 결정적인 차이를 보게 돼요. 자, 이 땅의 생물들이 진화되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이 진화라는 것은 항상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뭐가 같은가? 그래서 이제 인간의 기원을 추적할 때도 인간과 비슷한 유전자가 뭐가 있느냐를 봤더니 이제 침팬지와 원숭이를 이제 찾는 거죠. 그것과 유전자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인간의 기원은 침팬지와 원숭이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있대요. 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한다고 해도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자,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적이지 않은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차이점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간과 침팬지나 원숭이가 유전자가 몇 프로 일치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90% 이상입니다. 거의 95% 이상 일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말을 들으면 우리 조상이 그분이신가? 95%면 일단 수의 압도가 되잖아요. 그죠? 95%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95에서 다른 5%를요 분석을 해봤더니 이 5%가 숫자상으로 보면 너무도 미약하지만, 여러분 이 5%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경 10권의 분량입니다. 그리고 박테리아 DNA의 50배에 해당하는 분량이래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5%라서 이건 무시해도 되겠다, 결국 우리는 원숭이 그분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5%가 생각보다 무시할 만한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의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정말 이게 과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이 제 안에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창조에 관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희 설교자들이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금 설교하고 계신 분들은 다 교육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과학의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 안에는 뭐 하나님 다 창조하셨으니까 다 믿는데, 이 중에 혹시 처음 오신 분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창조 이야기하니까 속으로 이렇게 욱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저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다 인정이 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야와 정말 건설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성경 알기도 지금 너무 힘든데 과학까지 알아야 되는 이 시대를 제가 목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이 진화 이론에 대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그 기사마다 달린 댓글이 참담합니다. 21세기에서 창조를 믿는 건요, 완전히 이거는 거의 사이비 종교 믿는 수준이 돼요. 댓글들을 읽어보면 제가 용기를 내어서, 제가 이제 개신교 목사인데 라고 쓰려고 했다가 썼다가는 제가 십자포화를 맞을 것 같아서 너무 쫄리더라고요. 대부분의 댓글이 다 창조에 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대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창조를 받아들인다? 이 과학이 문명이 발달된 시대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들이 상식으로 통용되고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현실이에요. 제가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떤 말들인지 궁금해서 좀 더 찾아봤어요. 요즘에 주류로 인정하는 내용들이 뭐냐 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다양한 종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들이 많은데 각각의 DNA의 유전자를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 일치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결론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되는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들을 따라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것에 시작이 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겠냐. 그런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공통점과 공통점을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맨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되는 무언가가 있겠죠. 가장 처음에 존재했던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이라고 말한대요. 네, 루카라고도 말한대요.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 이게 과학계의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이론들을 보면서 이 주장이 대답할 수 없는 두 가지 물음을 제가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런 공통적인 조상이 있다고 인정을 합시다.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왔느냐? 그 공통된 조상, 처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시작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느냐? 궁금해서 더 찾아보니까 기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구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뚜렷한 결론이 없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자,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차이점, 무시할 수 없는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좀처럼 제가 뚜렷한 대답을 못 얻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요, 차이점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학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이렇게 눈이 충혈되시는 것 같아서 과학 얘기는 그만하고 제가 쉽게 다시 한번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공통점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차이점을 훨씬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공통점이 다가오십니까? 차이점이 다가오십니까? 공통점 때문에 끌리셨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뭐가 다가옵니까? 차이점이 다가와요.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애할 때는 없다가 진화돼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 서로 정직해져야 돼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 것일 뿐이지 둘 다 있었어요.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저는 저희 두 아들만 봐도 저는 진화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공통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애미 애비가 같다. 그리고 남자다. 이거 말고는 다 달라요. 저희 첫째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둘째는 생선을 좋아해요. 매번 엄마가 두 끼의 식사를 동시에 차려요. 제가 한 번은 너무 아내를 위하는 마음에 야, 주는 대로 먹어라 했더니 아이들이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기질도 달라요. 심지어는 밥 먹고 먹는 후식도 달라요. 하나 공통점이네. 아이스크림은 네, 대동단결인데 다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차이라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냥 같구나 하고서는 그냥 거기에 휩쓸리기 쉽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각각의 종류대로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을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차이를 두셨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차이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그리고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온 전역에 어둠이 깔려서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짙은 어두움이 덮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섬기던 신이 뭐였냐면 태양신이었어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태양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래서 태양이 내리쬐니까 나일강에도 곡창지대가 있는 곳이고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막 잘 되고 이런 거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는 것은 있어도 해가 사라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에 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9번째 흑암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 그게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냐면 자신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내가 믿는 신과 제가 믿는 신이 이렇게 우열을 가려서 그 신이 뛰어나면 우리는 이 민족을 억압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히브리인을 민족 억압한다라는 건 우리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보다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저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태양신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엄청난 충격인 거죠. 지금까지는 태양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 흑암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싶진 않은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또 다른 우리가 믿던 그 신보다 뛰어난 존재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건이 이 10번째 재앙의 흑암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얘기를 왜 선포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일부에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게 정말인가요? 라고 예배 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그 말 안에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신이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세상에 인간이 따르고 있는 많은 어떠한 신들도 하나님과는 절대로 견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신이 될 수 있고 다른 것도 내가 신념하는 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날에는 예수님만 진리냐? 예수님이 아니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헛된 공통점, 그 취약한 공통점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빼앗긴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하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도 신이고 다른 것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도 존재하지 않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것이 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는가?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자기가 만든 존재들을 사랑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 세상에 그 어떤 신이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약속하신 신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신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은 동화된 자리를 떠나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동화된 자리가 아니라 구별된 자리.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점을 닮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조차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가 되어 있고 내가 지금 동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그 생물의 고유한 차이점을 두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구별됨과 거룩함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물들어서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구별된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일터에서 구별된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구별된 삶의 한 자락, 그 믿음의 작은 흔적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단에게 빼앗겨버린 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표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은 자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제 이단이 그걸 가져가 버려가지고 이 렘넌트라는 표현이, 이제 인터넷 기독교 카페에 들어가서 이 닉네임을 썼다가 정말 매장당할 뻔했어요. 너 이단이구나 갑자기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변호를 하다가 나 목사다, 그래도 거기 이단에도 목사가 있다 이러면서 막 저를 정말 매장을 하는데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들에게 그 이름이 빼앗겼어도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경적으로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공동체나 어떤 시대나 어떤 역사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달을 때에도 늘 그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품은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 뜻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떠나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도 남은 자가 있었고, 중세 시대에 교회가 부패할 대로 썩을 대로 썩어져 버린 그 상황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가 어떠합니까? 그저 그냥 다수가 동의하면 그게 트렌드가 되어버리고 심지어는 진리가 되어버리고 다 사실이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에 사실이 아닌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꺼낸다면 그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면 이 시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는 이 W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남겨진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진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처음을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물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W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그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땅의 시작의 그 시간부터 지금의 우리의 시간 가운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수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는 채 그것이 그냥 상식이라고 통용되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지어다. 내 영혼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거룩을 닮아내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지어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 한번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남겨진 그 부르심의 자리를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대가 어떠하든지 다수의 목소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한 사람의 남겨진 이들, 진리 위에 세워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고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걸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어두운 꼼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거룩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삶을 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어둡고 곤란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의 뜻에 의해 선 하나님의 남은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도 무리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자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하나님, 좋게 좋은 모양이 되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좋게 좋은 곳이라고 그렇게 합리화되었고 그렇게 인용이 되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소수의 자리를 자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맞느냐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은 너무도 비과학적인 생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이고 아무런 논리가 없는 생각이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이미 우리는 어쩌면 이 자리에 남겨진 자들이 되어버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지,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그 차이를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됨, 모든 신 가운데 신이시요 모든 주 가운데 주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기 위함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에 바라보며, 주님,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그 남은 자리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시대는 거룩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문제요, 트렌드의 문제요, 그것이 유행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의 문제는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린 시대. 진리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진리가 아니어도 다수가 그것을 선호한다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마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선 하나님의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예배자들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겠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되지만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그 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직장과 사업에서 그런 구별된 자리를 선택하는 것, 너무도 우리에겐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내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 앞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지만 주님, 그 두려움 앞에 물맷돌을 들었던 다윗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 골리앗같이 크더라도 나는 칼과 단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노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